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루하루 지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지난주간 죽을 뻔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먹을 쌀이 떨어져서 반찬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식료품 못 사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오늘 오신 분 그래도 한 분도 없으시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도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막을 길은 격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격리하는 거를 빨리 해제시켜달라고. 왜냐하면 코로나는 고사하고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있는 거 가지고는 먹을 수 없고 간신히 이제 구호 물자를 그러니까 길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사람들이 잔뜩 이렇게 몰려드는데 거기에 발에 밟히고 사람들한테 밀리고 거의 그냥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누워서 그냥 꼼짝 못하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흩어지게 하려고 긴 그냥 막대기 가지고 막 두들기는 경찰도 있고 간신히 배급받아 가지고 그러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 주는 거 무료로 급식 주는 거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식구들 5명 6명 하루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한 끼 먹을 그거 가지고 하루를 근데 그 양식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이게 걱정이에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만큼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죽겠다. 이놈의 나라 아이고 지옥 같은 나라 헬조선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뉴스 같은 데서 가끔씩 나와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요? 헬조선 헬이 뭐냐면 영어로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나라랍니다. 네가 지옥을 아냐? 모르니까 내가 말은 내뱉던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말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아시냐고요? 알긴 뭐라 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가 얼만큼 큰가를 알려면 머릿속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꼈다가 나중에 알려주려고 하다가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뭐냐면 빛의 속도입니다. 소리는 야! 그러면 이 소리가 1초에 얼마큼 가는지 여러분 아셔요? 340m를 갑니다. 야! 이 소리가. 근데 그 소리보다 더 빠르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전투기 그것을 음속을 이제 초과했다. 마하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보다 빨리 간다. 1초에 340m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빠른 건 로켓 아니겠습니까? 슉 하다 보면 금방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빛은 얼만큼 빠르냐면요 1초에 놀랄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초에 어느 만큼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안 놀라시는구나. 다 알던 얘기니까 그죠?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번쩍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면 얼마큼 갈 수 있을까요? 상상을 못합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똑딱하면 7바퀴 반을 지구를 돌 만한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 근데 태양계를 우리가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할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제 행성, 그걸 태양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이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을 가야 된답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 그 거리가. 그렇게 몇만 년을 가다 보면 도착하는 데가 뭐냐면 은하계래요. 은하계.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몇 천만 개, 몇 천만 개나 몇 억 개라고 하든가 아무튼 수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끝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끝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런데 끝이 없는 이 우주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믿는 분만 하면 진짜로 믿는 분만.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이 지구가 얼만큼 빨리 매일같이 돌고 있냐면 이 소리보다도 더 빠르게요. 소리가 똑딱하면 340m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매일같이 돌고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계속해서 움직인다. 근데 거기에는 수천 수만의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막 돌고 있는데도 부딪히질 않네. 떨어지질 않네. 문제가 안 돼. 왜요? 규칙이 있거든. 그걸 다 운행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앞에 한번 놔보시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기적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이 크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수준대로 보니까 그 기적이 대단한 것 같고 큰 것 같지요.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다 가르는 것 정도야. 하나님이 간신히 힘을 써가지고 야 내가 바다 한번 갈라보자 힘써서 하나님이 가르셨을 것 같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해도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달도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와 물이 나뉘어지고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만 하십니다. 감당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장차 뭐하게 하실 겁니까?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가지고 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포트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에서요 34살의 존 레노스라고 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감옥을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집에 몰래 잠깐 들렀는데 그 엄마가 야 감옥을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도망을 다니면 평생 동안 너 도망자 신세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신세가 평생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눈물로 간절하게 그 아들을 설득해가지고는 다시 자수해서 교도소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남은 형기가 얼만큼 남았냐면 2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23일만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고 마음껏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23일을 못 참고 뭐 했다고요?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살아야 되는 형기가 얼마큼이냐면 1825일. 몇 년인가 아셔요? 5년입니다. 탈옥한 그 죄가 더해져서 5년 동안을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화가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있는 포트 메디슨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23과 1825일 이거는 79배나 더 되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가 감내해야 되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인 것은 누가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음주 단속을 하면 잘못했으면 그것만 그냥 자기가 죄값을 물으면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다른 차를 치고 또 도망가다가 사고 내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함께 타던 사람도 함께 죽고 이런 뉴스 여러분 한 달이면 몇 번씩 다 듣지 않습니까? 왜요? 작은 죄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이키죠 더 큰 죄를 우리가 지을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그냥 내가 감내하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더 큰 그런 이제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위에게 장모가 여보게 술 좀 그만 좀 조금씩만 좀 마시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다고 그 장모를 살해를 하고 또 자기 아내를 크게 폭행을 해서 다치게 만들고 그랬던 일들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 이거예요. 왜 뭐라고 하냐 이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그거 가지고 뭘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술 마시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하든 말든 그냥 놔두세요.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그냥 두세요. 그래야 될까요? 많이 마시니까 조금만 마시라고 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고난당하시고 나 그 주님 안 따를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더 이상 주님의 제자 안 할래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나 이제는 내 길 갈 거야.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고난당하셨나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나요? 왜 무덤까지 내려가시나요? 이거 이루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부활하시려고. 왜 부활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멸망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내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을 밝게 알지 못하면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내가 부르짖는 그것이, 내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일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렸을까요? 항변한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 항변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그냥 아주 따지면서 대항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 그냥 오히려 그냥 예수님만 그냥 우리 식으로 멱살 잡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빨간 것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행하면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도 복되게 됩니다. 열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내 삶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그 삶을 복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축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야 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할 일하고 나중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서가 거꾸로 되면 어떡할까? 중요한 것보다도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해야 될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살고, 지금 해야 될 것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 못하고 지금 할 것을 미뤄두고 나중 할 것을 지금 하려고 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되 중요한 것, 지금 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면 압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우선 당장 내 삶 속에, 삶의 막바지에 또 막다른 곳에 이를 때 보면 우리가 금방 그 진가가 드러나지요.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면서 있는 것 다늘으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만 살려달라고 합니까? 제발 내 돈만은 가져가지 말라고 할까요? 제발 내게 있는 것만큼 빼앗아 가지 말라고 합니까? 제발 뭐만 살려달라고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다 가져가도 좋고 다 그냥 내 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주니까 제발 뭐만? 목숨만. 왜요?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일하십니까? 일하려고 삽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는 교회 때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 살려고 일하시나요? 일하려고 사시나요?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살려고 일하지요. 아멘?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생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데 우리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진짜 중요하고 이 일이 진짜 소중하다고 여기면 이 일에 내 삶을 걸고 행하되 진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 안 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적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게 주님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항변하면서 말하잖아요. 주여!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잖아요. 감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결코라고 말하잖아요. 그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탄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과로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고요? 과가 뭐예요? 지나치게 뭐라고요? 지나치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고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마세요. 왜요? 지나치다 보면 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걸 지나치게 잘합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건강도 쇠약해지고 그리고 내 삶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과로하고 과음하고 과식하고 흡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행할까? 여러분 요즘에 담배값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담배값 그것도 모르셔요. 어느 날 저수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 고기를 얼마큼 잡았나 이렇게 봤더니 옆에 뭐가 있는데 아주 끔찍한 그림책인 줄 알았죠. 처음에 보니까 막 입이 썩어가는 또 몸이 썩어가는 어떤 뭐 그림 가지고 그걸 옆에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담배값이더만요. 네? 그렇게 흡연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 때문에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거기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왜 거기다가 그걸 담아놨을까요? 멋있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거 보고라도 깨닫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왜 그럴까요? 답은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뭐라고요? 아직은 살만하니까. 아직이라는 단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살만하고 괜찮다. 진짜 살만하고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아직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살만하십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직은 문제가 없나요? 아직은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계속된다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되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그 이후에는 어떤 삶입니까? 그때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기회 있을 이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아직은 내게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지금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그런 이제 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는 오히려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괜찮지만 이 기회 지나가 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그 내 앞에 있는 과제를 여러분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16장 앞절에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지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맞다. 네 고백 맞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행하신다면, 그분이 지금 내게 명령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고난 당하신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금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누가 말하면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중간에서 딱 끊고 나서, 그냥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게 아닌데 중간에서 딱 끊고 나서 막 기분 나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말하려고 했구나. 그때서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를 밝히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리하지 말라고 항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을 능히 나도 따라갑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나도 함께 흘릴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누구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앞세우다 보면,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게 되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할 수 있는 고백,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전히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서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니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내 삶이 23일과 그것보다 79배나 되는 그런 이제 1800 이제 25일이나 되는 그 날짜와 바꾼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요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잠깐 동안의 그 삶이 영원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그리고 모든 것하고 바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춰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잠시 잠깐 동안의 쾌락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망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행하면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린 만큼, 포기한 만큼, 손해본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만큼 그것이 내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주목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